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을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려 하려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은요, 복음이 뭐냐 하면은 구원의 진리를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구원의 진리.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은요, 선과 악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도록 하는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요, 그다음 의로 공의롭고 그리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공의롭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의 그 말씀인 율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소화할 수 있느냐, 그걸 잘 소화해 가지고 그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 가지고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것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하는 것들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목사님, 응? 코 너무 심하게 본다. 정말? 들은 걸 위로 다 들어온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만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율법은 거룩하지만 인간이 연약해서 그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이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완성시켜 주는 거, 이루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때 설명해 줬죠. 자기 몸을 속량, 그러니까 몸값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딱 있잖아요. 그거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주고 내 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주고 사다 이런 뜻이 엑사고라조가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값을 주고 나를 사는데 그 값이 뭐냐? 자기 몸을 주고 내 죄인의 몸을 사는 거라 그랬어요. 그때 몸값이라는 단어를 랜섬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몸값. 몸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신다. 또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범하게 되면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값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룩하고 공의롭고 선한 말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줘서 값을 치러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값을 안 치러줘요. 그건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은 자기 몸을 주어서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 몸을 주고 값을 치르고 내 몸을 대신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영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거야. 내 안에 오시는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하여서 그 자기 몸을 주고 대신 살까요? 오직 예수. 예수. 그렇게. 그래서 일생 동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오직 예수 하면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리석어도 내가 부족해도 오직 예수의 그 믿음을 갖고 주님을 쫓아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택해 주시는 거야. 자기의 몸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해주면은요,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요.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 죄에서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를 받으면은 우리가 빚진 자가 되고 빚진 자가 되면은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율법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해요. 율법을 통하여 죄의 정욕이 역사하는. 그렇게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하려면요, 먼저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드러나야지만 이 죄의 법이 우리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율법의 정죄가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끌고 가지 못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인데, 그런데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말씀인데 너가 율법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를 먹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말, 이런 뜻이 있어요. 율법을 범하면 이제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 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근데 그 모신다 하는 것도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지정의를 다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북한 땅에서 이렇게 중국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사실 기적이지.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1907년도에는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 그렇게 그 교회가 생기고 부흥하고 이렇게 했던 도시라고. 김일성이 어머니가 강반석이야. 이름이 강반석. 그 반석이 뭐예요?
그게 베드로 할 때 그 베드로라는 뜻이 베트라거든. 그게 뭐냐 하면은 반석이야. 이런 반석이야. 이 반석 위에. 근데 그 김일성이 엄마가 강반석이잖아. 그리고 그 외삼촌이 강양욱이 그 칠골교회 목사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기독교 집안이었대 그것들이. 그렇게 그 북한에는요. 예, 그 기독교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동방예루살렘이라고 그랬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요. 일본 놈들이 신사참배하라고 할 때 신사참배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신사참배하는 바람에 이 남북한이 분단될 때 북쪽은요 공산화가 됐어. 종교의 자유 다 잃어버렸어. 목사들이 다 남쪽으로 다 내려왔어. 남한은 이제 이승만이가 기독교 입국론이라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기독교 위에 세워야 되겠다. 첫 번째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시장 경제, 그 다음에 친미, 그 다음에 기독교 입국론. 이거를 이승만이가 계획을 설계를 딱 세운 거야. 이승만이가 초대 대통령이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계획 세운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를 해야 되겠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해야 되겠다. 국가가 통제해가지고 하지 말고 자유경제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친미국가를 해야 되겠다. 미국하고 친해야 되겠다. 그 친구 잘 사귀어야 되잖아요. 미국하고 친구해야 되겠다. 선택을 잘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독교 입국론. 이 백성들을 교회를 남한에는 교회를 대한민국에는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 이거를 네 가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거예요.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 큰 네 가지 틀에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인데 말은 인민민주주의인데 인민민주주의가 아니고 그냥 김씨 일가의 말하자면은 왕국이야. 그게 민주국, 인민민주주의, 공산국가도 아니고 뭐냐면 그냥 김일성 왕국이야. 왕국. 세습해가지고 그죠? 3대째 세습해가 내려오는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뭐 이렇게 대한제국에서 일제시대를 거쳐가지고 김씨 왕조로 왔는데 한 번도 근대 국가를 해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식민지로서 개화가 돼가지고 살다가 그냥 바로 공산국가로 넘어오니까는 그 민주주의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냥 왕조로 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북한은 뭐 공산국가라기보다는 김씨 왕조 국가예요. 왕조. 조선시대 때 왕이 다스리는 거하고 비슷한 막 그런 뭐 왕은 아니지만 어쨌든 3대째까지 그래 세습을 한다 하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이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천국 복음이라고 그러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가르침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정사와 근세에서 벗어나고 죄의 몸에서 죄의 법에서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죄의 법에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법, 죄의 권세, 그 다음에 죄의 힘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가면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내가 거하면은 천국 복음이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내가 들어가게 해줘요.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세우고 너희들은 이 예수님을 잘 따라야 돼.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은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속에 들어가게 해요. 이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원래 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소로 들어갔다가 성소에서 지성소로 이렇게 3단계로 딱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북한에 살 때는 예수님 몰랐잖아요. 그게 우상 숭배하고 사는 거예요. 김일성이한테 동상에 절하고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일성을 수령 아바이 수령이라고 하고 김정일을 지도자 동지라고 하고 그렇게 그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이 그 북한에서의 우상 숭배하던 삶에서 떠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홍해를 갈라 나온 게 아니고 이제 두만강 건너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온 거예요.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강철 목사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제 말씀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 중에도 예수님 제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구체적으로 상담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여기는 그래도 좀 말씀 배우고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 예수님 진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자기가 깨달아서 이렇게 이제 하면 제자가 된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 넓은 중국 대륙에서 진정 오라버지 같은 오라버니 같은 우리 김강철 목사 만나가지고 할 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광철 오빠 아직 까내기를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그럼 아직 제자가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 그 중국 땅에서 이렇게 그 외롭게 있잖아요. 있을 때 강철 목사님 왔을 때 얼마나 반가웠어요. 그죠? 선 받았을 때 너무너무 반가웠죠. 시골에 뭐 아무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같이 연결된 것도 강철 목사가 시골에 있는 사람 하나씩 장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연결시켜주고 사실 아는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맞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 사람이 여러분한테는 진짜 이 속마음을 어려움을 토론할 수 있는 진짜 친정 오빠 아니에요. 할렐루야.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오지만은 이제 우리 강천 목사의 목적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마음 중심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꼭 따라가야 된다.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가르치는 거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은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 살다 보면은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게 이루어져요. 금방은 안 이루어져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가르침 속에 거해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 예수님 말씀이 없으면은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말씀이라고 말하지만은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우리 말은, 인간의 말은 그 사람의 실제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하고 하나예요. 예수님 말씀은 거짓말이 없고요.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예수님의 인격이고, 그것은 예수님 자신의 삶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고, 그분의 삶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돼요. 그것은 그분에게는 어떤 뭐 인격적 분열이라든가, 말과 행동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곧 그분 자신이에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세상에서 뭐 어떻게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전부 천국에 대한 가르침, 천국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천국 복음, 천국 말씀 또는 천국의 가르침 이렇게.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서기관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은 무슨 그냥 뭐 행위의 반대말로 믿음이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믿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믿음, 예수님 말씀 따라가는 것도 믿음.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면은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빼면 믿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행함과 반대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해석이에요. 행함과 반대말은 오히려 그 믿음의 반대말은 자기의가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자기의가. 그러니까 뭐든지 내 힘, 내 능력, 내 생각, 내 힘으로 믿는 거는 자기의고요.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라고 해요. 이걸 조금씩 딱 잘못하면은 행위하고 믿음하고 이분법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 따라? 그게 예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왜 믿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따라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내 삶의 기준이 오직 예수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에게가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 요한이 왜 나한테 침례를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나보고 내가 당신한테 받아야 왜 당신이 나한테 침례 받습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더라. 예수님이 하는 거는요, 죄인이 이 세상에 와서 해야 될 걸어갈 길을요, 예수님이 다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걸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것부터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진리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거죠. 그건 복음이에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시지. 그 근본 본체가 종의 형체가 되고 오시죠.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생명이신 그분이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말해 입에 말이다 그런 게 아니고 그걸 더 로고스라고 적어요. 그걸 번역을 하기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그 말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헬라 철학에서 나오는 건데 더 로고스, 그 로고스. 우주 만물의 철학으로 하면 우주 만물의 원리 이런 뜻인데 철학에서 쓰는 거고 우리 신앙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자기와 똑같은 자기의 그 아들을 가지셨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은 그 영원하신 진리 생명이 인간이 되어 가지고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뭐 쉽게 말하면은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야. 그것도 살과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진리를 전가하시다가 이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기 살을 다 내주고 부활하셔가지고 속죄소에 하늘 보좌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려요. 그것은 살과 피를 다 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철학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 영원한 진리가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요. 또 살과 피를 다 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 살과 피가 영원한 구원의 복음이 된 거야.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복음이 된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천국 복음을 다 전해주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분의 살과 피가 복음이 된 거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이 복음이 된 거야. 복음.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그래서 살과 피를 입고 오셔가지고 살과 피를 다 내주시는 거야.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뭐 착각 그렇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자기 살을 다 내주셨어. 자기 몸을 다 내주셨다고.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 죄의 몸을 내 몸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내주는 거야. 내 몸을 값을 치르고 자기가 대신 사신 거야.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신받은 자, 몸값 지불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분이 자기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다 그 피를 뿌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 보혈의 피거든. 그것을 받고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선언한다. 그거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없어요. 안 받아요. 어떤 걸 갖고 와도 안 받아요. 하나님 만족을 못해요. 그런데 영원한 성령으로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게 모든 순종을 다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는 받아요. 피는 받아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고 했거든. 피 흘림이 없이는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그 피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선언. 그걸 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칭이. 속죄소 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몸값을 주고 나를 대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값을 주고 산 사람들을 보혈의 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냥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 공로나 내 무슨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하늘 성전의 속죄소의 피를 다 뿌려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10장 14절에 거룩하게 구분한 자들을 한 헌물로 영원히 헌물이 속죄소 피 뿌리는 거야. 영원히 완전하게 하시고 그거 받고 나를 영원히 완전하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주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이제 의문에선 정세에서 그 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법을 두고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 법이 돌판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후로 그들의 불법과 죄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서 버리고 예수가 그분의 피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구원 받으니까 성령님의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율법의 정죄에서 속량해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줘요. 성령의 소욕, 육신의 소욕을 물리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고 선언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이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깨달아 알고 그분의 복음에 참여해 버리면은요,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거는 막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정과 욕심을. 그것이 내 것으로 인정이 되면은 성령이 와서 정과 욕심을 욕심 가운데 안 살도록 역사하는 거예요. 실존적인 의미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한 거는 내 대신 한 거라면 성령님이 하는 거는 그 예수님이 대신 하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와서 직접 실존적으로 정과 욕심 못 박아주는 거야. 해방해 버리는 거야. 이해가 됐죠? 이렇게. 그렇게 먼저 예수님의 공로가 있고 그 공로를 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와가지고 그것이 실존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속죄소 핏뿌리가 의롭다고 선언해버려요.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선언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와서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새 생명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 성령의 적용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복음이 막 선포되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선포되면 성령이 막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 오늘 기도 오래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의 불길로 오른다. 다 같이 참여하여라. 복음이 막 전파되는 곳마다요. 하나님의 막 성령이 막 역사하신다. 복음이 전파될 때. 아멘. 막 불길 같은 성령이, 막 불과 같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요. 막 하나님의 성령이 막 역사하신다. 왜? 복음이 전파되면. 복음은 예수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가르침을 천국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파되고 어떻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죽음과 부활에 어떻게 참여하고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고 마귀 사탄이 쫓겨나가고 이렇게 복음이 막 선포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막 아멘.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시는 거야.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런 길을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런데도 침례 받아요. 침례 요한한테. 왜? 허락하라 이리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없다 하도 내가 회개하고 침례 받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 그대로 다 해요. 이해가 됐죠? 이런 말들이. 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을 그분이 다 걸어간다고. 그래서 그분 침례 받잖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단강에 침례 받죠. 그거는
침례 요한 회개는 회개의 침례거든. 예수님은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침례 준 거는 제자를 삼고 침례 준 건데 예수님이 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게 침례 요한은 회개의 침례고 예수님은 제자의 침례를 준 거야. 이렇게 되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살펴보면은요 우리 인간이 걸어가야 될 길들을 그대로 다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답이야. 성경에는 항상 예수가 처음이고 끝이고 예수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을 다 걸어가셨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침례받고 나니까는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세요. 광야 나오죠? 광야 40년. 우리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승리하십니다. 첫째,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무지하게 고프죠.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정하여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배가 엄청나게 고프죠. 까네요. 근데 예수님 뭐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봐. 이렇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요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록되었으되. 자, 예수님은 성경을 사용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기록되었으다 하는 말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하고 싸우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하고 먼저 기록되었으되 딱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는 거야.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다고 성경을 탁 이렇게 성경을 탁 성경을 기록되었으되 그럼 기록 이게 기록이야. 이게 기록.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이야. 구약.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그 앞에 마귀에게 이끌려 광야로 갔었을 때는 아직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책으로 안 나와 있잖아요. 신약 성경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되는 거야. 구약이. 그때는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선지자들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이런 뜻이야.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말하는 거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따라 봅시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나서 그냥 아멘 하고 나서는 그냥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가면은 예수님이 뭐랄까 산에 올라간지리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을 열어. 5장 2절에 마태복음. 거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 이 사복음서에 빨간 글자로 다 적어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모든 여러분 신앙의 1차적인 원천이에요. 우리가 논문을 쓰면은요, 아무 따라 쓰지는 않거든. 1차 자료라는 게 있어요. 내가 뭐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 논문을 쓴다.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이 막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 가지고 쓴 이야기는 필요가 없어.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글이 뭐냐? 그 사람이 직접 한 말이 뭐냐? 1차 자료라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 하는 거는요, 1차 자료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거를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 가슴 속에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이게 우리 신앙의 근본 바탕이야, 바탕.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가면은 19절인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예수죠 이름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분부한 거 그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야 돼요. 그대로. 모든 신앙의 근본, 원천은 그분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가져야 돼요. 여기 신앙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 보세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데,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는 우리가 창세기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고 땅이 혼돈하고 고감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라 이래놓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일어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there be light, let be light. 빛이 있으라, there be light.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빛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면은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그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 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입속 안에 들어가면은 그 품속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 로고스예요. 그렇게 아버지 안에 그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을 아버지 안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 그 로고스를 독생하신 하나님 아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 1장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주목하여 손으로 만져받았던 그 말씀이 누구냐면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가면 사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사실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그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오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에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결국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태초부터 생명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당연히 영원한 말씀이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그 예수님이 그 모든 말씀이야 사실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가요 그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기록이 없으면은 귀신들이 준 걸 하나님이 줬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기록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것을 모든 말씀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 이제 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에 세우고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떠받든다. 천사가요? 있어요 여러분. 천사가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지극히 작은 나를 믿는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님 믿는 어린아이 하나라도요 지극히 작은 소자라도 그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막 보고를 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어린아이 하나에게도요, 천사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기도할 때도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요, 애쓰고 힘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힘을 돕더라 이렇게 돼 있어. 힘을 돕더라. 천사들이 이렇게 돼 있어. 그렇게. 이 천사들이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천사들이 있어요. 진짜.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네. 천사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천사들을 명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천사들이 그렇게 안 하겠느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 4장 7절에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 그대로 갖고 겸손히 하나님 섬기면 되지. 뭐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 더 맡을 거다. 어떤 사람은 물이 있는데 지 믿음 시험한다고. 믿음으로 물길을 걷으면서 빠져 뒤졌어. 그런 짓 하지 마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예. 저거는 그거 교만한 거야. 그게 그 시험하는 거야. 그 믿음 아니야. 하나님 시험하는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시험하고 진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히 하나님 섬기는 거 하고 시험하는 거 하고 그렇게 자기의에 빠지면은 이런 결과가 오는 거야. 믿음이 자기의가 되는 거야. 내가 잘 믿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제대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물에 안 빠지게 할 거야. 이거는 이제 믿음이 아니에요. 시험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음을 시험하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시험하는 거야. 이런 믿음은 믿음이라고 안 해요. 그 자기 의가 된 믿음, 시험하는 믿음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됐죠? 이거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야 벌써. 이거는 그 사람 벌써 믿음이 시험에 빠져가지고 시험할 때는 이것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시험하는 믿음에 빠져버린 거야. 그래서 시험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사람이 내가 한번 시험 한번 해볼게. 그 믿음 아니요?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그러지. 믿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되나 한번 해보자. 물결 위를 걸어다 빠져 뒤졌어. 그거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따라서요.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덫에 걸리면 안 돼요. 마귀가 시험하는 믿음에 덫에 걸리지 마세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모든 말씀. 그래서 겸손히 동행하는 거 아니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이렇게 믿음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했잖아. 동행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겸손하게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 따라가는 거야. 이 신약 성경에 특히 사복음서에서는요, 믿음은 전부 겸손한 믿음이에요. 백부장은요, 예수님한테 자기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은 사람 보내요. 자기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 내가 가리라 그렇게 법부장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당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겸손한 거예요. 거기 전부. 뭐 어떤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 흉악히 귀신 들렸어.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렇게 말했어. 이 말을 딱 듣고는요, 이 여자가 뭐라고요?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요? 사람 무시하네? 이렇게 안 하고 주님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토 안 달아요.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멍멍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멍멍은 없어요. 내가 지낸 거 재밌게 하자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멍멍. 예수님 뭐라 그래? 따라.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 또
누가복음 딴 데 가면은 딸아 네가 이 말을 함으로. 자,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 거야. 예수님 앞에 토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예수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아멘 라고 예수님 말씀 가슴에 새겨야 돼. 왜 이 성경책에다가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왔는데 그 기록을 그걸 거기다 적어놨는 줄 알았어요. 너 이거 보고 네 믿음 배우거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너 배워야 돼.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멍멍 딸아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딸 고쳤다고. 딸 고쳤어요 진짜. 흉악한 귀신이 떠나갔다고. 그거는 내가 막 귀신하고 싸워가지고 야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귀신 안 떠나가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누구를 감동시켰어요? 예수를 감동시킨 거야. 예수님을 움직인 거야. 예수님이 야 가. 그러면 귀신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귀신은 가야 돼. 이해가 됐어요? 귀신 가야 돼. 내가 예수님하고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하면은 귀신은 가야 돼요. 율법의 정죄를 안 받아버리면은 용서해버리시면 가야 돼 가야. 근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내 믿음으로 막 미션이다 하면 귀신 안 떠나가는데 하나도 귀신 안 떠나가니. 왜 안 떠나가노? 네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돼. 내가 이야기했잖아 예수님은요 진심만 통해요. 어떻게 좀 요양 한번 해가 예수님을 참 움직여가지고 내 딸 한번 고치볼까. 요래 갖고는 안 돼. 예수님 안 쏘가. 예수님 안 쏘는다니까. 예수님 안 쏘는다니까. 몰라 그래도 사람이 끝까지 매달리가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면서 막 울고 보고 매달리고 생 난리치면은 예수님이 진짜 안타까워서 또 이렇게 한 번씩 고쳐주는 때는 있을지 모르겠다. 안타까워가지고 그래갖고는 예수님을 못 움직인다. 네 진짜 가슴으로 말씀하신다고. 응? 예수님 움직여야지. 예수님 움직이면 된다. 예수님. 다른 인간 움직이려고 하지 마라. 네 예수님 움직이면은 네 남편이 너 그렇게 애미기고 저 새끼가 저기 내가 무슨 원수가 전다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 이런 인간도 변해요. 할렐루야. 나 그렇게 무시하고 나 그렇게 구박하고 하는 사실 있잖아요. 여러분 입장이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진정이 든든해가지고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괴롭히면 뭐 진정 오빠로도 와가지고 이 새끼가 내 동생 내가 이렇게 대하면 되겠어? 그러고 와가지고 진정 오빠로도 막 거세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신랑이 덜 할 건데 그죠? 없잖아. 괜찮아. 예수님을 움직이면 돼. 그러니까 남편 움직이라 하지 마. 예수님 움직이란 말이야. 그렇다고 남편 무시하라는 이야기도 아니야. 남편한테 잘해주고 예수님 움직여야 돼. 예수님. 그러면 남편이 움직여져요. 예수님 못 움직이면 못 움직여져. 예수님 움직이면 돼.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냥 못 움직인다니까. 내가 완전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감사히 먹어야 돼. 부스러기라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하고 부스러기를 감사히 먹고 있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해. 예수님만 생각해. 어머니 전번에 제할 때 그래도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이같이 오래 참은 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있잖아요. 죄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거역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공생의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다니셨지만요.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님 죽일 궁리만 꾸미고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 잡아 죽일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예수님이 뭐좀 편안하게 한 게 아니라 항상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어요. 내가 살아는 판이었다고.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이같이 오래 참으셨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응?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곳에서 바라보고 생각할 일은 남편이 나 혼박한다 그거 쳐다보고 앉았으면 낙심밖에 안 돼. 그거 쳐다보면 예수님 쳐다봐.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겸손히 예수님 동행해야 돼. 그거만 믿음이야. 따라 봅시다.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하자. 예수님과 동행하자. 겸손하게. 겸손하게. 이런 거는 대단히 많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겨자씨 같은 하늘 같은 믿음만 있었더라면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저 바다에 신규어라 그게 너에게 순종하였을 것이다. 이러놓고 나서 겨자씨 같은 믿음이 뭐지? 누가 종이 밭에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왔어. 종이 밭에 가서. 그럼 돌아왔으니까 아이고 네 수고했다. 그럼 이제 앉아라. 네 이제 열심히 일했으니까 밥상 차려줄게. 안 그렇게. 돌아왔어. 너 이제 일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내가 식사할 동안 띠띠고 옆에서 내 수종 들거라. 예수님이 가르쳐야 이까니까. 그럼 이 종이 뭐라 하겠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면서 띠를 띠고 수종 들고 있는 예수님 앞에. 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야. 믿음. 예수님하고 니하고 관계. 예수님 앞에는요. 이렇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나는 마땅히 하여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 예수 사복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대로 담아놔야 돼. 그게 여러분 신앙의 원천이야. 예수님의 가르침. 원천.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있어야 돼. 그리고 탁 건드리면 나와야 돼. 말씀 툭 나와야 돼. 마귀가 와가지고 뭐 시험하거든. 예수님 말.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 예수야. 예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야. 아멘. 그 말씀이 육신이 되가 이 땅에 왔고 이제 그 말씀이 영으로 여러분 속에 오시는 거야. 그 말씀이 영으로 오시는 거야. 영으로. 그렇게 오시는 거야. 그 예수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예수야.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야.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전부 다 예수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수야. 시험하는 믿음 되면 안 돼요. 시험하는 믿음은 그게 마귀의 계계야. 마귀의 계계.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시험하지 마. 전적으로 믿어. 예수님 그냥 전적으로 신뢰해. 시험할 것도 없어. 시험하는 건 안 믿는 거야. 그래서 벌써 마귀의 계계에 빠진 거야. 그거는 전부 시험하는 거는. 그 시험하는 믿음 그런 믿음 아니에요? 세 번째로 8절에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영광의 권세를 또 보여줘. 이제 네가 내게 절하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제약된 세상에 호코스모스라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고요.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야. 아버지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고 이렇게. 사도 요한일서 2장 가면 그 말씀 나오거든요. 15절, 16, 17쯤 되겠네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 너무 좋아하실 필요 없어. 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야. 안목의 정욕이야. 이생의 자랑이야.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전부 다. 오죽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천하만국 영광 권세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네한테 주겠다.
너한테 주겠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자, 사탄아 물러가라. 따라봅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이의 글자를 가지고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성령님이 있잖아요. 우리 속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와가지고 영이 우리 속에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히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가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께서 모든 것, 66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이 기록되었을 때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뭘 사용할 줄 알아요? 성경 사용해요. 경험이야, 내 경험. 다른 책들 물론 도움이 되는 책들 많이 있어. 그러나 사람이 영원히 구원받을 때는요, 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이신 이 성경 말씀, 기록, 이걸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요,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로 구원받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야. 오늘도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오늘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다. 어떻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과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넉넉히 이기시다. 넉넉히. 아멘. 이 이겼던 예수님께서 거룩한 영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거룩한 이기신 승리자이신 그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오시는 거예요. 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승리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분의 영이 내 안에 오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승리하는 거야. 승리는 약속대가 있는 거야. 오직 예수하고 그분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록에 가면 예수님 말씀 나와요. 부활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 과일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흰 돌을 줄 것이고 그 돌에는 이름이 적혀가 있어. 받은 자에는 알지 못하고 그 돌에 뭐라고 이름 적힌 줄 알아요? 예수 하면 그 돌에 이름이 그렇게 적혀가 있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흰옷이 뭐예요? 흰옷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흰옷이라고 하는 흰옷. 예수로 옷 입는 거야. 그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 예수거든. 그 세마포 입다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가 그리스도를 입었다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근데 그 wear이라는 단어는 모자를 쓰다 옷을 입다 이런 뜻이거든. 근데 wear 그 다음에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를 입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다 하면 담다 이런 뜻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입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래요. 그거 어떻게 입어요? 정과 욕심 못 받고 그분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걸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하는 거야. 예, 그렇게 정과 욕심 못 받고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고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고 그렇게 입는 거야. 입는 거 입혀주시는 거야. 따지면 입혀주시는 거야. 새 사람을 입혀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어떻게 최종적으로 한번 봅시다. 11절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더라. 누가 수종들었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요, 애쓰고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힘을 돕더라 그랬어. 천사들이 힘을 도와. 천사들이 수종 들고 천사들이 힘을 돕고, 아멘. 그래서 땀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래서 막 천사들이 얼마나 힘을 도왔는지 막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진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님 도와요. 어떻게?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연약하여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너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고, 또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어. 아멘. 여러분들이 이거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은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야. 겸손히 동행하는 거야. 절대적 신뢰를 가져야 돼. 막 시험에 들지 마. 하나님이 이거 해주겠나 안 해주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 해줘도 하나님 뜻, 안 해줘도 하나님 뜻이야.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하는 믿음 가지면 벌써 마귀의 시험 든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험하는 믿음은 이미 마귀의 시험에 든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지방에 박재근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귀신 많이 쫓아냈어요. 막 미친 사람들 있잖아요. 막 벌거벗고 다니는 이런 사람도 와가지고 고침받고 이랬어요. 내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하더라. 벌써 병 들어가지고 딱 찾아오잖아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는 안 돼. 부모가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어떤 인간은 부모가 딱 가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잘 고치신다 하는데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시지요. 땡! 벌써 이걸 있잖아 시험하는 거야. 근데 굳이 고칠 사람들은요 겸손히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목사님. 완전히 매달린대. 그러면은 목사가 막 정말 고쳐주고 싶어. 진짜 막 자기 능력도 없지만 막 완전히 막 겸손히 막 자기 마음이 움직인다. 막 고쳐주고 싶대. 내 마음도 이렇게 고쳐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고 싶겠냐? 내가 그분한테 직접 들은 거야. 안 고쳐주고 싶겠냐? 근데 어떤 인간은 와가지고요. 목사님 이야기 들으니까 귀신 많이 쫓아냈다 하던데 한번 고쳐보시지요. 시험하는 거. 여러분이 시험하는 거 하고요. 이 예수님 신뢰하는 구분해야 돼요. 어떤 인간들은 시험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시험하는 믿음하고 진짜 믿음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믿음하고 시험하는 믿음하고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초신자거나 믿음이 없을 때는 시험하는 믿음도 하나님 받아줘요. 진짜요. 시험하는 믿음도 받아주세요. 아니 안 믿는다면 뭐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럼 시험도 안 하거든.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믿음은 시험하는 믿음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에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분은 진실한 분이야. 그분은요 한번 말씀하고 나면요 말씀을 이루어요. 그분의 말씀은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 말씀은요 여러분이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가면요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요. 여러분 삶에.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은 믿음과 함께 가는 거야. 믿음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 말씀 깨닫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믿음이야. 특별히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야. 복음이 선포되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거룩한 복음을 이루어 가시는가. 내 모든 삶의 자원을 통해서 그 약속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 나아가시는 거야. 마지막에 갔을 때 그 복음이 다 이루어져서 다 이루어져. 그게 그 구원이야. 하나님은 말씀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이루어 나가기 시작해요. 금방 안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인생을 통해 내 삶을 통하여서 그분의 부활이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한 선을 이루어가요. 지금 당장에는 고난이나 그런 뭐 아픔이나 슬픔들이
즐겁지 않게 보이지만은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그분의 복음이 이루어지는 거야. 과정이 있어, 과정이.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이 공부 좀 못한다고 이 새끼야 커서 니 뭐 될래? 그러지 말고 좀 예수님 앞에 항상 간절히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 애 좀 영혼을 지켜주세요. 주님이 쟤 좀 지켜주고 돌봐주세요. 네가 돌봐가 안 되는 거 예수님이 지켜주면 한 방에 된다. 할렐루야. 저 새끼 저거 저렇게 말 안 듣고 지혜비 닮아가지고 이렇게 속색이네. 할렐루야. 그래도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낙심하지 마란 말이야. 서로 예수님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 의지하고 따라나가야 돼. 예수님이 다 바꾼단 말이야. 예수님이. 근데 네가 자꾸 사람 움직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움직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겸손하게 주님 움직이면은 언젠가는 주님이 움직여요. 언젠가는. 아멘? 그렇게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어떤 가부가 있었는데 억울한 거야. 재판장한테 가서 이야기하거든. 안 들어줘. 계속 찾아가니까 재판장이 내주게 진짜 날 너무너무 번거롭게 하겠네. 그래서 내가 제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불의한 재판관이 막 하도 괴롭히니까 이제 들어줘야지 할 수 없다 귀찮아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그런 재판이 어디 있어. 하물며 이런 악한 인간도 악한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하거든. 내가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한번 말하면요 반드시 지킵니다. 반드시 지켜요. 그래서 하나님이야.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아멘. 그럼 여러분이 말씀을 다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혜택해가지고 원한에 타지 말고 주님 다 맡기고 예수님 믿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해요. 낙심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할 때 남편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아들 자식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네가 움직이면 더 역길로 가요. 뭐가지 끌고 오면은 반값만 산다고 강제로 뭐 하려고 되는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멘. 예수님 움직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움직이라고. 우리 지방에 김학수 목사님이 이야기 한번 해줬잖아요. 보고 머리 깎으라 하요. 머리 길어가지고 머리 안 깎는 거라. 그렇다고 알을 패겠어요. 패면은 어깨로 나가. 패면 어깨로 나가요. 그래 이 양반이 패지는 못하고 고민을 잔뜩 하다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 해줬잖아. 자기가 머리를 팍팍 깎은 거야. 한번 목사님들 모이면 왔는데 이 양반이 무슨 목사가 중대가 왔어. 머리 팍팍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왜 머리를 빡빡 깎아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 저기 아들이 머리 좀 너무 길러갖고 내가 좀 깎으라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 그래 할 수 없이 내가 고민하다가 내가 머리를 팍팍 깎고 강대상이 떡선 아들이 깜짝 놀라더래. 아버지 왜 머리를 그래 목사가 중처럼 빡빡 깎았어요. 니 때문에 깎았다. 니 때문에. 니가 하도 머리 안 깎아가지고. 그래 아들이 할 수 없이 이제 머리 깎았대. 그 아들 있잖아요. CPA 공부해가지고 공인해서 합격해가지고 지금 그 양반 돈 잘 벌어가지고 아들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많이 갖다 준다 하더라고. 할렐루야. 마찬가지다 여러분도. 뭐 자식이 뭐 어떻다 저렇다 하지 말고 하나님 움직이면 된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로 다 씻어주고 예수님이 이 정과 역시 못 봐가지고 예수님이 호자 만들어주지. 네가 막 만들려고 백날 노력해봐라. 난주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를 어떻게 길렀는데 섭섭하다 섭섭해. 난주 그런 말밖에 안 나온다. 섭섭하다 하고. 그럼 허무하게 되고 우울증 걸린다 하고 말이야. 그거 하지 말고 아멘. 예수님 움직이려고 하란 말이야. 근데 움직인다 간다 해가지고 떼쓰면 쎄수대 막 발악하고 그러지 좀 말고 겸손하게 엎드려가지고 주님 도와주세요. 전적 신뢰하란 말이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일 좋은 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보다 더 좋은 사람 이 세상에 없어. 아멘.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 예비대가 있다. 천국이 예비대가 있다. 말할 수 없는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 없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돼. 비교가. 그날 가면은요. 김일성이는 저 지옥 가가 앉았어. 김정일이하고 좀 지옥 가가지고. 아멘. 여러분은 천국에 가가지고 왕처럼 살고 있고 할렐루야. 김일성이 지옥에 있잖아요. 지옥 갔다 온 사람이 하잖아요. 김일성이 거기 있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김일성이 지옥에 있다고. 김일성, 김정일이 다 지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만큼 합시다. 질문 없죠? 지금까지 질문 한 번도 없으시니까 앞으로도 없겠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자매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일심일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예수하여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 따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좌절과 낙심, 어려움, 원망 이런 일들도 많이 생기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되고 속 썩이고 애먹이고 하는 일들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겸손히 주님 바라보고 사람 움직이지 말고 주님께 소망 두고 주님 움직일 수 있는 겸손한 믿음 가진 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바이바이. 다음 주에 봐요.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잘 지내시고 다시 봅시다. 네, 가져가요.